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과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은 어린아이들을 주제로 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곧 당할 그 순환을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하는 것에만 온통 관심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앞에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겸손할 것을 그들에게 교훈하십니다. 오늘 듣는 말씀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올 때에 제자들은 이 어린아이들을 천하고 귀찮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는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6절에 보면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15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했냐면 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도 배울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을 교훈의 모델로 삼으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본문 13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꾸짖었어요. 왜 그래요? 그들을 천하게 여겼어요. 네, 그들을 귀찮은 존재로 여겼어요. 그래서 꾸짖은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삼가 이 소자 중에, 어린아이 하나에게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목에 달려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리라 했어요. 이 어린아이들이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사랑해야 할 대상자입니다.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또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섬기는 마음으로 잘 가르치면서 훈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랬어요. 어린아이 하나를 잘 섬기면 누구를 섬긴 것 같다고요? 우리 주님을 섬긴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잘 섬기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소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바로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잘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잘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를, 옳고 그름을 잘 가르쳐주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6장 4절에도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시길 바래요. 어른이 힘이 세다고요. 강압적으로 아이들을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아이들도 다 생각이 있어요. 내가 잘못이 없는데 애매하게 당하면요 아이들 마음이 굽어집니다. 다 알아요. 그러니 노엽게 하지 마시고요. 오직 주의 교양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잘 훈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잠언 22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하겠어요. 아이들은 잘 뭔가 무엇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잘못을 저지르고 또 그게 잘못인 줄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징계해서 매를 들어서라도 훈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이것이 옳은 것이구나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훈계해야 돼요. 처음부터 잘 훈계해야 돼요. 아직 어리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 안 됩니다. 아주 어릴 적부터요. 나무는요, 이게 자라나서요, 굳어지면요,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어릴 때에 바로 잡아야 돼요. 우리가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잘 훈계해야 합니다. 어떤 사형수가 사형 집행장에서 사형을 당하게 됐어요. 교도관이 마지막으로 부탁할 것이 있으면 부탁하라고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자기 어머니를 보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그 사형수 앞에다가 데려다 주지요. 이 사형수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어머니가 키스하고 싶다. 어머니는 뭔지도 모르고 키스할 때에 어머니의 혀를 꽉 물어버립니다. 잘라버려요. 이 사형수가 아들이.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 모두가 나중을 하지요. 그런 다음에 사형수가 말합니다. 내가 오늘 사형당하는 것은 어머니 때문입니다. 내가 어릴 적에 친구의 지옥에 하나 훔쳐가도 어머니는 나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연필 하나 훔쳐와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래서 나는 점차 그런 나쁜 습관을 갖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많은 것을 빼앗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래서 오늘 내가 사형을 당하게 되었으니, 그 어릴 적 내가 지옥에 하나 훔쳐오고 연필 한 장 훔쳐올 때에 나를 책망해 주지 않았던 어머니 때문에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 그래서 어머니 혀를, 나를 바르게 교육하지 않으면 어머니 혀를 내가 깨물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정말로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채찍질해서라도 이런 미련한 생각, 어리석은 생각, 잘못된 생각을 멀리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울며 기도해 줘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갈 때에 많은 여인들이 울었어요. 이때 그들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자녀를 위해 좀 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당한 어려움, 내 몸이 좀 아파서 힘들어하는 것, 내가 물질이 없어서 좀 힘들어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 많이 합니다. 주여, 물질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고 있으니 이 물질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또 내가 몸이 아파서 너무나 괴로우니 내 몸을 건강하게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울며 불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울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믿음 생활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나만 믿음 생활 잘하면 되는 것이요.
나만 건강하면 되는 것이, 나만 복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울 줄 아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모거스티는 어머니 모니카의 울음 때문에, 눈물 때문에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울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예수님이 그들을 안고 축복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을 축복해 줘야 합니다. 창세기 48장 9절에 보면 요셉도 자기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집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데리고 와요. 축복해달라. 그때에 야곱이 축복해 주잖아요. 창세기 4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그 아내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입니다.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부모들은요, 자녀를 위해 축복해 줄 수 있는 축복권이 있어요.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입에서 나온 말대로 하나님은 시행하시는데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자꾸 축복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복 받습니다. 근데 우리 화난다고요? 저주의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오늘날은 그래도요, 그래도 자녀들에게 심한 말 안 해요. 우리 어릴 적에 60년대, 옛날에는요, 정말 심한 말 많이 하면서 어른들이 자녀들을 키웠어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 연병할 놈들이라고, 연병할 놈이라고 해요. 연병할 놈이라. 연병할 놈이 뭐예요? 예? 보통 저주가 아니거든.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러진 않는 게 다행인데, 그래도 지금도 화가 나면요, 막 자녀들에게 그냥 못할 말, 할 말 내뱉잖아요. 화가 나도요, 이 복받을 놈아 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는 항상 입을 열어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자들 되시길 바라요. 또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어린아이들에게서도 우리는 배울 줄 알아야 돼요. 어린아이들이라고 해서 깐보지 마세요. 그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도 많이 배울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앞에 세우고 그 어린아이들을 모델로 해서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겠어요?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랬어요. 아이들은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돼요? 겸손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돼요? 본문 15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것은 헬라 원문의 의미는요, 어린아이가 영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순수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아이들은 순수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네? 아이들에게서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는 순수한 믿음을 배우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순종과 손을 펼 줄 아는 욕심 없는 마음을 배울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한 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아껴두었던 도시락, 그것을 빈들에서 예수님이 손에 내놓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내놨어요. 네. 내놓으라니까 내놓은 거예요. 순종했어요. 어른들 같으면 안 내놔요. 나 먹기도 부족한데 내가 왜 그걸 내놔요? 내 아이들은 내놓으라니까 내놨어요. 순종했어요. 그리고 나도 배가 고프지만 달라니까 손을 펴서 줬어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이 어린 아이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과 불행과 죽음이라는 것은 욕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욕심.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도 보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고통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예?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불행한 것은 얘기해요.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됨이니 이 욕심이라는 것이 잉태되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하게 되면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고통과 불행과 사망은 이 욕심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오늘의 부정부패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와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비참하게 지금 서로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근데 이것도요, 사실은요, 다 욕심 때문에 빚어지는 일들이에요. 왜 부정부패합니까? 욕심 때문에 내가 뭔가 가지려고. 왜 전쟁합니까? 욕심 때문에 내가 그 땅을 가지려고. 돈바스죠? 러시아가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돈바스. 그곳은 전략적으로도 요충지지만요, 그곳에는 굉장한 지화자원이 있어. 그러니까 그거 욕심 내는 거예요, 욕심. 전쟁이 일어나. 지키려는 자와 빼앗으려고 하는 자, 이 욕심 때문에. 여러분들, 이 욕심이라는 놈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모든 행복을 박탈해가는 도적놈입니다. 무엇이요? 욕심이라는 놈이. 그래서 사람은 짐승보다 못하다는 거야. 짐승은 욕심이 없어요. 제가 그 TV에 보면 짐승들 나오는 게 뭐죠? 그게? 동물의 세계. 그거 보면은요, 배가 고플 때는 사냥을 합니다. 그런데요, 딱 먹고 나서 배가 부르면 옆에요, 자기보다 여린 초식동물이 있더라도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네. 욕심 없어요. 자기가 배가 차면 더 이상 욕심 없어요. 근데 사람은 뭐예요? 자기 배가 불러서 터져도요, 더 가져야 돼요. 네. 더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남을 죽여야 되고 남의 것을 뺏어야 되고. 여기에 사람이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보다 못하다? 짐승보다 못해요. 그렇게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들 만족할 줄 알기를 바랍니다. 행복은요, 만족할 줄 알을 때에, 그래서 욕심을 다 버릴 때에 행복한 거예요.
13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만족하면 행복한데 20평짜리를 바라보면서 그 욕심을 내니까 불만족스럽고 불평이 나고 불행한 거예요. 30평짜리 살면 그것 가지고 만족하면 얼마나 행복해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옆집에 가보니까 50평짜리요. 운동장 같아. 그 욕심내면요. 지금 내가 30평이라고 하는 것이 뭐요? 불만족스러운 거야. 그래서 불평하게 되고 그래서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욕심을 버리면 행복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모습이 이런 모습이야. 근데 아이들 뛰어노는 거 봐요. 얼마나 행복한가. 참 평화의 행복은 욕심을 버릴 때에 비로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편하고 귀찮다고 생각하면 그 아이들도 어린아이들도 주님에게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어린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고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이 어린아이들, 주님의 어린아이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여야 하느냐 말해요. 사랑하고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섬기는 마음으로 잘 가르치며 훈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울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에게서도 우리는 배울 것을 좀 배워서 우리도 겸손한 자 되시기를 바라고 신뢰하는 순수한 믿음을 갖기를 바라고 그리고 순종할 줄 알고 손을 펼 줄 아는 욕심이 없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행복하게 뛰어놀며 지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사는 삶이 주 안에서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시고 영접해 주시며 축복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어린아이들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영접하며 축복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도 어린아이의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